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인사를 전하는데 첫째는 아리스타고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한 아리스타고는 에베소 전도 중에 폭동이 일어나자 가이오와 함께 바울 대신 잡힌 적이 있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이탈했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바울의 신뢰를 회복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바울은 이 세 일꾼이 할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언급하는데 이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감옥에 있는데 연락을 제대로 취하기도 어렵고 활동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더군다나 감옥에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도 계속해서 넣어줘야 하고 입을 옷도 감옥에서 그렇게 몸을 따뜻하게 할 소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얼마 살지 못하고 금방 약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열악한 곳이 그 당시의 감옥이었다고 봤을 때 바울이 절실한 것을 도와주었던 이 세 명들은 이 세 명의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너무나 고마운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자들이 바울에게 잘했기 때문에 고마운 자들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들이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이 자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사명에 대하여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비전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비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돈을 많이 버는 일이든 적게 버는 일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비전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감옥에 가면서 로마까지 이송되면서 바울에게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배가 풍랑에 만나기 전에 이렇게 어디에서 과동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기회로 삼았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예수께서 이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소망과 희망을 선포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었고 그 바울의 최종적인 비전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로마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순교까지 했던 것이죠. 바울이 순교했다고 해서 바울의 비전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한 그 제자들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을 위한 비전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비전을 가지는데 그 비전을 선교사의 비전을 품기도 하고 의사나 또는 변호사나 이런 지위가 높은 사람의 비전을 품어서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이와 같은 사회 지도층이 되어서 우리가 비전을 이루리라. 그런 꿈을 꾸는 친구들도 있었고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비전을 이루리라, 그 사명을 이루리라. 그렇게 작정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계속해서 되새겨지고 붙들어지지 않으면 그 비전은 약해지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그 비전을 붙들고 함께 격려하고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동력자가 옆에 없을 때 우리의 비전이나 사명은 금방 이렇게 약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작도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일꾼을 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특별히 연약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꾼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꾼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때가 되면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일꾼을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절박하고 간절할 때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동력자들을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동력자들이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하나를 켜놓으면 바람만 불면 금방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타고 있는 모닥불에서 장작 하나를 빼내면 그 장작은 아무리 잘 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무더기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곧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장작에 얹혀지게 되면 아무리 생나무라 할지라도 장작의 그 뜨거운 불에 함께 불타오르는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장작불이어야 합니다. 단지 하나의 횃불 정도가 아니라 장작불이 되어서 모두가 다 더불어서 함께 불태워주고 함께 불타오르는 그런 장작더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일꾼들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하고 옆에서 또한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것과 받아들일 줄 아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교통인 것이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격려에 대해서 다 가시돋친 그런 반응으로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장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낮을지라도 나이가 작을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열심히 있는 일꾼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바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역자는 교회의 힘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이 항상 세상 초등학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항상 애써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증언합니다.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는 것은 두 교회가 동일한 이단의 유혹을 받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히에라볼리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까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키포의 분말을 또 촉구합니다. 아키포는
에바브라가 없는 골로새 교회를 맡은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후일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 그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욕심, 이런 욕심을 우리는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상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믿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것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명의 길,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동력자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웅을 기대하지만 교회 안에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보조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면 상을 많이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것까지도 보셔서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워커 미술관에 가면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죽을 때까지 충성이라는 제목인데 에드워드 포인트라는 작가가 186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완전 무장한 군인을 모티브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배경은 폼페이 최후의 날입니다. 폼페이의 성 안쪽에 용암이 우박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도 성문을 묵묵히 지키는 병사가 있습니다. 병사의 시선은 화산을 향하고 있지만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 그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다 견해가 있어서 사람은 백인 백색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색깔이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내 기준에 맞추어서 주님의 뜻이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